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입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첫 주일입니다. 2022년이 절반하고도 한 달을 훌쩍 넘어서
또 8월도 한 주가 지났거든요. 저는 올해가 엄청 빨리 흘러가고 있는 느낌인데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난 금요일에 사진을 정리하다가 혜민이가 4살 때, 그러니까 혜민이가 홍민이 만날 때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집에서 발레 치마를 입고 음악에 맞춰서 흥겹게 춤추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찍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4년이 흘렀더라고요. 홍민이만 하던 아이가 지금 혜민이만 한 아이가 되는데 엄청 쏜살같이 빠른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아내랑 같이 봤는데 제가 아내한테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년도 이렇게 금방 가는데 40년도 금방 가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겔 12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으시겠다는 말씀이 더는 더디지 않을 거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생전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은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하는 일을 곧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성도님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경고는 2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나는 내 포악을 대신해서 황폐함을 겪으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재앙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악이나 내 포악이나 똑같은 포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쏟으시면 어쩌나.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은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포악이 가득한데 어쩌면 좋지?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이 착각은 아닐까? 곧 임할 재앙을 내가 고스란히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마도 한 주 동안 숙제를 안 하셨거나 해도 게을리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제가 앞에서 묘사한 마음가짐으로 지내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걱정 없어. 나는 재앙을 당할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재앙을 대신 다 당하셔서 내가 당할 재앙은 없어. 그런데 정말로 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다면 이 자리에 새로운 누군가가 한 명 정도는 있을 법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알아보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행복해하냐.
뭐 복권 당첨됐어? 주식이 대박이 났나? 뭐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좀 알려주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너무 싱글벙글하니까. 이때 그런 건 아니고, 복권이나 주식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이 말을 전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에이 뭐야 아무도 아니네 그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라도 아니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나 싶은 호기심으로라도 교회에 한번 와볼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방문자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재앙을 당할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재앙을 대신 다 당하셔서 내가 당할 재앙은 이제 없다 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당할 재앙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나는 이제 재앙을 당할 일이 없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왜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누리지를 않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에게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거짓 예언자에게서 듣기 때문에 이 소식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에서 거짓 예언자가 하는 말의 특징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을 담에 회치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담에 페인트를 멋있게 칠하면 왠지 그 담이 튼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예배당도 페인트 칠이 무척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페인트 칠이 잘 되어 있으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래서 이 담을 보강하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 예언자들이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회칠하는 자는 앞에서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 비유에 담을 쌓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쌓는 담이 있거든요. 이 각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담을 쌓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이 쌓는 담은 그들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 맺고 있지 않은데도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있는데도 그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그 상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만간 회칠한 담,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진노 가운데 폭풍, 폭우, 우박으로 비유되는 전쟁, 기근, 전염병 같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 평강이 있다고 말한 거짓 예언자들의 묵시와 점괘가 허탄한 것,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마땅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의 요구가 충족이 될 때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순종의 요구를 하시고
순종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 축복을 주신다 하는 이 구원과 순종과 축복의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구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없어요. 너희가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시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 요구됩니다. 죽어있는 사람 보고 순종하면 살려주겠다 하신 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놓으시고 그 살려놓은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로 복을 받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해 순종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이 필수적인 순종의 요구를 삭제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한없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인애와 공의와 의에 대한 책임, 의무, 이런 것은 말하지를 않죠. 그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신다고만 말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2절부터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3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 25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많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어리석은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이지만 또 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가깝게, 우리와 너무나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은 내팽개치고 이방인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합니까? 성도님에게 그렇게 거짓 예언을 들려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 내가 내 마음대로 나에게 예언합니다. 내가 내 심령을 따라 나에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들려주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좋지가 않은데 스스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전혀 생기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전혀 없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할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지를 않아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쉽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서 들은 말을 진리라 여기며 스스로에게 거짓 예언을 들려주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고 마음을 찢고 하지를 않는 결과물이 반드시 이 거짓에 미혹됨의 결과거든요. 재앙이 곧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불안해서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도 잠이 잘 오고 밥이 맛있고 한 것은 거짓 예언을 충분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예언은 누가 들려준 것인가요? 내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언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선언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더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거짓 예언자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대대로 모태신앙인 사람들입니다. 꼬박꼬박 절기와 제사에 참여했고 돼지고기를 입에 댄 적이 없고 이방인들이랑 상종을 안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은 호적에서 파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 선언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은 그가 대대로 모태신앙이라도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꼬박꼬박 헌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사탄과 함께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짓 예언자이고 이 심판 선언의 직접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거부하면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였던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닥친 지옥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우십시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나 자신을 속였던 내 마음, 내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렇게 엎드리셨을 때 금방 내 맘대로 예수님을 들먹이며 자신을 스스로 쉽게 용서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때까지 마음을 찢으며 탄식하며 울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쉽게 용서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 마음을 찢다가 자신에게 스스로 용서를 선포한 사람은 어그러진 그 마음으로 다시 거짓 예언자가 되어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에게서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수시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 없이 무턱대고 평강을 자신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조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박탈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십니다.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어그러진 내 마음, 사탄에게 미혹된 내 심령을 따라 나에게 거짓 예언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대신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버림받으신 아들의 피를 근거로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들의 피를 근거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폭풍, 폭우, 우박에 무너질 담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